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학교에서 외운 말씀입니다. 교회학교를 다녔다는 건 정말 큰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외우기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경외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자,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두렵다에 비슷한 말은 무섭다 이렇게 있겠네요. 공포감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런데 자, 늑대를 무서워하는 거를 경외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늑대를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경외라는 말에는요, 존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많이 쓰이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초월적이고 압도적인 존재 앞에 설 때의 그 존경심과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뛰어넘어 있는 어떤 자기가 이해 못하는 기이한 현상 하나에도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런 현상 하나에도 경외감을 느끼는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궁극적인 절대자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식의 가장 근본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와 동시에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방금 여러분을 축복하면서요, 뭘 말했냐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함께 해주심.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계셔 주시는 거죠. 또 하나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함께 하는데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자, 동행, 이제 함께 있죠. 함께 있는데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정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아멘 하셨잖아요. 너무 좋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셉의 삶을 살펴볼까요? 혼자 채색 옷 입고 막 자랑질하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날로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요.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래서 노예면서 죄수가 돼요.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온 높은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 사람이 소개해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루아침에 요셉은 모든 것을, 애굽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원래는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 거냐면 가나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되게 재수없게 자기 자랑질하고 다니다가 인생 마칠 것 같았던 사람인데 그런 요셉이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모든 근돈 지방에 있는 당시에 들었던 큰 가뭄을 거기서 모두 건져내는 그 나라들을 다 살려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러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나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더 요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요나가 받은 임무가 뭐냐?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너네 망한다. 너네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갖고 너네 망할 거야. 예, 이거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니누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면요, 니누에는 원수거든요. 니누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혀온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결국은 망해요. 근데 요나는 생각만 해도 이 치가 떨리는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원수들에게 너희가 망한다 이렇게 외치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을까 봐. 이 미워 죽겠는 원수가 망해야 되는데 혹시나 회개할까 봐, 혹시나 은혜를 입을까 봐.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로 합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갑니다.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저 빨간 점 있는 데가 요나가 있는 곳입니다. 자,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저 멀리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임종철 목사의 얼굴을 피해 제주도 어디로 간다.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기 학인데 뭐 외도 가시겠어요? 감운동 가시겠어요? 임종철 목사의 얼굴을 피해 간다 그러면 성산, 표선 이런 여기서 제일 멀리 있는 곳으로 가시겠죠. 당시 히브리 사람들한테 가장 멀다고 인식되는 곳이 바로 다시스예요. 네,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데요. 여기를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이라고 불렀고요. 육로로 보시면 이렇게 쭉 해서 제일 멀리 있는 데가 다시스이긴 합니다. 자, 만약에 순종하지 않을 거였으면 요나가 지금 빨간 점 있는 데 있잖아요. 니느웨 안 가고 거기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안 가면 되죠.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네,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땅끝이라는 다시스에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섭죠? 욥기 34장 21, 22절 읽어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있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이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게 정말 은혜의 말씀인데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도망가고 있는 요나 입장이 돼서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하늘에 가도 수월에 가도 땅끝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나는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망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요나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막 배가 깨지려고 그래요.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각자 막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막 부르짖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도 막 버리고요. 근데 그 와중에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이 와요? 빨리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세요. 그럼 혹시 우리를 살려줄지 압니까? 빨리 기도하세요.
자, 모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막 서로 말합니다. 자, 제비를 뽑읍시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한테 내린지 알아봅시다. 그런데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힙니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요나한테 물어봅니다. 막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빨리 말하시오.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재앙은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저를 바다로 던지세요.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자, 이 뱃사람들이 의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어요. 12절, 13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요나 얘기를 듣고도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힘껏 노를 젓기로 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거 포기하고 육지에다가 배를 대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바다를 보세요. 바다가 점점 흉용하게 뛰는데요. 그냥 바다가 파도가 크다 이런 게 아니고 마치 바다가 목적지를 두고 뛰는 것 같습니다. 자, 바다가 누구를 향하여 널뛰고 있나요?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했다. 그러니까 의리 있는 사람들도 이 모두가 다 죽는다 이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폭풍이 그친지라. 네, 이 제목 보고 상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구나. 아,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큰 폭풍 같은 일들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잠잠케 해주시겠구나. 그런데 요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게 아니라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이네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폭풍, 이거 잠재워 달라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내 앞에 나를 막아서는 장애물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이거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앞에 장애물을 쌓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나갈 수 없게 여리고성을 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폭풍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다라는 은혜의 말씀하고 달라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폭풍은 하나님의 방해입니다. 방해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막는 하나님. 아니,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뭐 다 이래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줘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이 길을 막으십니다.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재판관이 될까 봐요. 네. 오늘 말씀 듣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어느 집에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뭔가 불순종했나 보네. 아유, 저렇게 하나님 막으시는 걸 보면, 저 집은 되게 큰 죄를 지었네. 뭐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니면 이 사람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구만. 오늘 설교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 안 돼요. 예, 그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흑 아니면 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삶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경험과 짧은 지식으로 이거다 저거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으면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바람 불어서, 아니면 계절과 기후에 따라 고기압과 저기압이 생기고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고 이래서 생길 수도 있고요. 즉 남의 인생에 막 폭풍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네, 저거 하나님 방해하시는 거네,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은요 매우 큰 착각이고 잘못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수많은 폭풍들 중에 하나님의 막으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만 알 수 있느냐? 당사자만 알 수 있습니다. 폭풍 앞에 있는, 폭풍 안에 있는 당사자만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얼굴 피해보려고 배를 탔습니다. 자다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막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네요. 게다가 제비를 뽑았더니 자기가 뽑혔어요. 자, 다시스로 가는 배는 작은 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우선 요나가 배 밑칸에 가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 그냥 나룻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국경을 넘나드는 배예요. 욥바항에 가야 탈 수 있는 배예요. 한두 사람 탔을까요?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배? 많은 사람이 탔겠죠. 근데 요나가 그 중에 제비가 뽑혔어요. 요나는요, 이 폭풍을 봤을 때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자, 이 말씀을 모두한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앞에 어려운 일이 있네, 폭풍 속에 있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폭풍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보이는구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서 일어난 폭풍이구나. 자, 내 앞에 일어난 폭풍이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앞에 일어나는, 내 앞을 막아서는 여리고성이 내가 불순종 때문에 서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내 인생에서 그런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을 빙빙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를 막아서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이라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이 성을 무너뜨려 달라고 막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탄 배를 향하여 폭풍이 더 거세어집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항복.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그 주인이 나예요. 주권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저하고 동행은 해주시되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마음대로 가는 길에 나타나는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극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성공시켜 주실 하나님, 내 가는 모든 길을 평탄대로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내가 원할 때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타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 수하에 두고 내가 부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자, 어느 것이 맞습니까? 1번,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한다. 2번,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한다. 뭐가 맞아요? 둘 다 아닙니다. 자, 내가 내 뜻도 못 이루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 뜻을 이룹니까? 내가 막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거야. 교만한 거예요.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나는 거기서 작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망치로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어디에다 박을지 망치가 정합니까? 제가 정합니까? 제가 정하잖아요. 주인이 나예요. 망치는 도구예요. 못을 어디다 박을지는 주인이 정해요.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도구다. 진정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내가 망치잖아요. 나 도구잖아요. 근데 망치가 결정해요. 자꾸 내가 도구인 것을 잊어요. 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걸 잊어요. 내가 주권자가 돼요. 내가 주인이에요. 분명 요나한테 힘든 일이에요. 40일이 있으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런 거 외치는 거거든요. 40일이 있으면 니느웨는 너희는 망한다 이런 거 외쳐야 돼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요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내가 40일만 조용히 있으면 니느웨는 망한다. 40일만 버티자. 40일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있자.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 거역하고 떠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얼마간 버티고 싶었을 거예요. 망해라, 망해라, 아수르야 망해라, 니느웨야 망해라. 근데 당연히 그런 생각 안 될까요? 내 부모 형제가, 내 나라가, 내 민족이 아수르 침략에 계속 시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들이 망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거 시키신 거예요. 원수한테 가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막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구원받을 기회를 주라고 하면 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 사람한테는 난 그럴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요나같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해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막으심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알 수 있느냐?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아는, 나랑 수십 년 살아온 배우자의 일도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직접 낳고 키워온 내 자식의 일도 내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내 본인 일 속에서는 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거기서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 얼굴 피하고 싶은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두렵죠. 두려운 겁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해는 언제 끝나는가? 15절을 읽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를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2구절에서 나왔습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앞에는 폭풍이라고 나왔거든요. 즉 폭풍이 그친지라. 자, 이 요나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비교 대조해서 읽으면 재밌어요.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제 벳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벳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자,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방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을 막 부릅니다. 이방인들이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았죠.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알려줍니다.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래요. 그때에 이 이방인들이, 이 벳사람이 요나를 혼내요. 10절을 읽어볼까요? 자기가 여호와를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니, 왜 그랬어요? 아니, 어쩌자고 그랬습니까? 지금 혼나고 있어요. 자, 벳사람들은요, 그래도 요나를 던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멈춘다라는 것을 듣고 벳사람들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벳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믿고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던지면 이것을 멈추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16절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두 글자로? 경외. 요나가 아까 자기소개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서원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풍이 멈추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 진짜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은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히읗비읍하면 히읗비읍하다. 폭풍이 언제 멈췄는가? 요나가 자기 고집을 멈췄을 때 멈췄습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을 죽였을 때 멈췄습니다. 내 강한 자아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멈췄습니다. 내가 주권을 포기했을 때 멈췄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도구로, 내가 망치로 돌아갔을 때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은 나를 죽이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망치라고 해볼게요. 하나님의 막으심은 내가 망치인 것을 완전히 해체해버려서 망치가 더 이상은 망치 역할을 못하게 다 망가뜨려 놓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망치가 아무데나 때리고 다니고 두드리고 다니는 것을 제어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즉 망치가 망치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꿈을 짓밟아 버리려고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도구로 빚으신 그대로 내가 가장 빛을 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답게, 지금 요나는 선지자라는 도구잖아요. 선지자가 선지자답게, 무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도 못한 거, 엘리사도 못한 거, 니느웨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니느웨에 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로 전파해요. 근데 백성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선지자라는 망치는 그렇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그가 가장 돋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그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라는 도구예요. 그런데 스피커가 소리를 안 내고 싶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습니다. 왜? 요나가 스피커로서 가장 돋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엘리사도 못했던 것을 해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막으심, 하나님의 막는 것은 발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새 길을 여시는 막음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따라합니다. 요 안에서 찾았어요. 따라합니다. 이미 예비하셨다. 다시스로 가는 길은 막으셨어요. 그런데 새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폭풍이 일고 있어요. 바다가 막 뛰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다 속에는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린 물고기는 못 보잖아요. 바다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모리아 땅의 산에 오릅니다. 이삭이 죽으러 가는 길로 우리에게 보이죠. 그러나 그 산에는 양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번제하러 모리아 땅의 산에 올라갈 때 우리는 이삭이 이제 죽으러 가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산 위에 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건요, 양이 먼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양을 생겨라 뿅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양이 거기 예비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양이 먼저 산을 올라가고 거기서 걸린 거예요, 뿔이. 그리고 나서 순종이 있어요.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행이 내가 주권자 돼서 하나님을 램프 요정처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그거 완성해 볼까요? 히읗 비읍하면 히읗 비읍하다. 앞에는 알았는데 항복. 자, 항복하면 행복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항복하는데 뭐가 행복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신앙의 역설이고 신앙의 아이러니인데,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진짜 행복을 얻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 표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뭐가 행복한 일 아니거든요. 항복하는 일이죠. 행복한 일 아니에요. 항복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때 진짜 행복이 올 수 있어요. 주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면 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아갑니다. 아무래도 도구보다는 주인이 시야가 넓거든요. 망치보다는 주인이 훨씬 시야가 넓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싶었겠어요?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면서 가장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내가 주권을 내려놓을 때 그 폭풍이 그칩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먼저 예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순종을 배우셔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